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힐링, 티칭, 프리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5장, 6장, 7장에 보면 산에 오르셔서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언하실 때 뭘 가르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의 3대 요소가 있잖아요. 영토, 백성, 주권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딱 한 가지만 해결하면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면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 여러분 이제 8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산에서 내려오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산에 오르셔서 산상수훈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걸 다 마치시고 이제 8장에서는 산에 내려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삶의 현장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첫 번째 보여주는데 놀라운 사건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라고 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은 첫 이미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필 사진 같은 거 하나 할 때에도 아무 사진이나 올리질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제일 잘 나온 사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좀 어려운 말 써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낸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위클리 모니컴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 익숙한 용어로는 주보예요. 주보. 거기 보면은 칼럼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잘생긴 얼굴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왜요? 제 나름대로 보정을 좀 한 거니까. 우리 교회 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맡겼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맡겼더니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볼 때에는 그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다음 주부터 바꾸겠어요, 제가. 그만큼 신경을 쓴다니까요. 하나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선을 볼 때 그냥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예쁘게 하고 예쁜 옷 입고. 왜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으셔서 지팡이로 내리쳐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굽의 군대를 전부 전멸시키는 그러한 사건으로 저는 도배하고 싶어요. 아니면 신약에 나와 있는 베스다 광야에서 굶주린 수많은 무리가 왔었을 때에 장정만 5,000명 먹이도 여러분 12광주가 남는 기적으로 저는 첫 이미지를 열고 싶어요.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나를 따르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여러분 충성스러운 제자들의 스토리로 저는 첫 이미지를 열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맨 먼저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사람들에게도 외면받는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나병균에 의해서 요즘은 한센스병이라고 합니다마는 손도 발도 여러분 다 문드러지는 거예요. 뼈까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도 떨어지고 코도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에 참 안 됐다, 병들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는 격리되었어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공동체에서 전부 격리되었어요. 우리는 격리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저 사람은 죄를 지었다. 저 사람은 저주받았다. 저 사람은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한센스병 환자가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나병 환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 사건이 되겠어요. 첫 번째 기적과 능력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여러분 요청이 뭡니까? 주여 원하시면. 놀라운 자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적어도 지금 나병 환자가 마음 깊은 곳 속에 소망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가족으로부터 소유, 공동체로부터 소유되고 자기 인생을 향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한 가지 소원, 내가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난다면 못할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막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욕망, 자기의 소원, 자기의 바람, 자기의 비전, 자기의 꿈, 자기의 갈망을 다 유보하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먼저 뭘 묻습니까? 주님의 뜻을 묻고 있어요. 우리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예수님이 산에 내려올 때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 무리 가운데 주라고 한 사람도 없고 주님의 뜻을 물은 사람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뜻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천국 복음을 증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을 때 소문만 듣던 이 나병 환자, 그는 율법도 어떻게 합니까? 어기면서 돌에 맞아 죽으를 각오를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가 던진 충격적인 첫 마디는 뭔지 아십니까? 주여라는 거예요. 주라는 건 뭐예요?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언했어요.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다스리시면 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로 내 소원을 아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행하는 것, 거기에 주님이 계시길 원하는데 주님은 주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태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 아니지요. 정말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짚은 첫 번째 이야기로 이 사건을 등장시킨 것은 믿음의 첫 출발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믿음이 뭐냐?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 내 신념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방해자가 누구냐? 나의 뜻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한 신문에서 한 기자가 대차게 이러한 공개 질문을 했어요.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때 G.K. 퀘스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누구 때문도 아니고.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이냐?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뜻,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 나의 뜻이라는 것이죠. 본문 속에서 나오는 나병 환자는
아마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되게 고민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장벽을 여러분 이기고 나가야 합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묻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으세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물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요? 주님이 여러분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려놓고 어떻게 여러분 한 부자를 향해서만 재산 전부를 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있어요. 저는 언제나 나의 뜻을 구하고 나의 소원을 아리고 주님이 이것 해주면 내가 헌신하겠다고 꼭 이루어달라고 구했었는데 오늘 주목해야 될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의 태도는 전혀 달라요. 자기의 뜻을 유보하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며.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었을 때 수많은 무리가 따랐지만은 수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권위에 놀랐지만은 그 무리 가운데 주여라고 한 사람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뜻을 구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맨 처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주여라고 부른 사람, 주님 낯을 다스라고 부른 사람, 우리가 외면했던 사람, 그 당시 여러분 율법적으로 얼마든지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죄인된 우리, 영적으로 문병인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들어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원하셔요.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신다. 제자들 아무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로마 물리치고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임할 때 한 자리 하고 싶어서 서로 끄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의 뜻인가 주님의 뜻인가? 저는 여러분들의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몸부림을 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것 과감히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믿음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 이 마음 변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즘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황혼 이혼이 우리가 통계를 안 잡아서 그렇지 계속 늘어나요. 왜요? 평생 같이 살았는데 외로워도 혼자 살겠대요. 왜요? 마음속에 균열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봉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남은 생애라도 그냥 혼자 살겠다 그냥.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신뢰가 무너지고 마음이 상처받으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귀가 한번 우리 마음에 균열을 가고 의심을 주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견고히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려움이 없으면 좋은데 어려움이 와요. 질병이 없으면 좋은데 질병이 와요. 관계가 좋으면 좋은데 관계가 깨져요. 그것도 여러분 어려움이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파도처럼 연속해서 몰려와요. 남들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너무나 힘들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생의 문제 너무너무 많아요. 모든 관계가 깨어져 가고 심지어는 여기 나병 환자처럼 관계도 전부 다 차단되어 버리고
내가 저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그 순간 사단은 속삭여 거봐라. 예수 믿어도 별일 없어. 기도 응답 안 되잖아. 너 주님 앞에 버림받은 거야. 여러분 사단이 우리 속에 이런 거 의심 하나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균열하게 심어놓으면 우리 꼼짝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나병 환자는 자기 속에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나가야 되나 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율법에 의한 돌에 맞아 죽어요.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그냥 못 다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풀어 헤쳐야 돼요. 미친 사람처럼 하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머리 막 풀어 헤치고 온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거든요. 레위기 13장 14장에 보세요. 그들은 옷을 찢어 입어야 됐어요. 요즘이야 뭐 패션이고 유행이지만. 그리고 그들은 외쳐야 했어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외쳐야 했어요. 그러니 내면에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시고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 권위가 같지 아니하시고 그분 속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소문을 들었을 때에 마음속에 어떻게 했어요? 환경 탓하겠어요? 자기 저주받은 인생을 탓하겠어요? 사단이 심어놓은 그 절망과 운명론과 숙명론에 사로잡혀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소문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면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 간절한 믿음이 왜요? 최초로 주여라고 고백했으니까 그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자거든요.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가장 가르쳐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러한 나병 환자가 맨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하니까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자기는 그대로 살아도 주님 따르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되어야만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요. 우리 탈북자들 많이 있잖아요. 제 주변에도 탈북 사역하는 분이 있고 또 탈북자들도 저도 규칙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간증을 들으면 진짜 은혜 많이 받아요. 아직도 지하교회가 있어요. 탈북하는 그 하나 스토리 가운데 짧게 이야기하면 이 탈북 사역을 돕는 사람이 이제 중국 북경 그 국경 또 이제 동남아시아 이런데 국경에 접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탈북 의사가 있으면은 어렵게 접촉을 해서 또 브로커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돈을 주고 어떻게 이차 저차 해가지고서는 도와요.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 참 감동적인 게 하나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다 이제 따라서 넘어오려고 하는데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그래요. 왜요?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무조건 따라. 왜요? 얼마나 갈망을 했으면 거기까지 왔겠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지하교회가 있는 것을 이제 생생하게 증언을 들었는데 얼마 후에 이렇게 오셨는데 얼굴이 사색이 되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그 사람만 돌아갔대요. 북한으로. 그게 마지막이었대요.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되게 먹먹했어요. 도대체 뭔가? 얼마나 자유가 그리웠을까? 얼마나 그는 탈북을 하고 싶었을까?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자기 뜻을 내려놓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충격이죠, 충격. 사도 바울도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사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후부터 더 이상 병 낫기를 기도하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누가 의사를 붙여주었지만 질병 속에서 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잖아요. 주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 주의 뜻이라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따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나병 환자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은 나의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결론을 보십시오.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지정하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원하신대요.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손을 대셨어요. 우리 코로나 시절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잖아요. 그 당시는 여러분 이게 전염된다고 생각하던 시대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전염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마찬가지에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세속의 물결이 안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없으면 세속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전혀 오염되는 거예요. 세속이 오염된 게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느냐 거룩함이 흘러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십적 손을 대시고 고쳐주셔요. 그리고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입증하라. 재성에 입증하라. 삶의 자리 공동체에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여러분을 회복하셨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서 입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치유받은 사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과 화해가 된 사람. 그러므로 모든 관계 속에 가서 화해를 이루셔야 돼요. 입증하라.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입증하라.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삶 속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바울처럼 내가 육체에 가시가 있어도 내 기도가 당장 응답이 안 되어도 내 삶에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인생의 많은 파도가 밀려와도 내 육체에 가시가 있어도 사단의 가시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